여호수아 6장 27절을 먼저 볼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여호수아 6장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 구절은 6장 맨 마지막 절이니까 6장의 결론이란 얘기인데 6장의 내용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첫 발을 내디디고 가나안 땅에서 싸운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 결론으로 기록된 내용이기에 이 기록은 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리고 전쟁의 결론이 뭐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 전쟁이 어떤 전쟁이죠? 여리고에서의 전쟁은 사람의 능력과는 무관한 100%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칼이나 창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전술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리고의 군인과 이스라엘 군이 마주쳐서 맞서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밖에서 있었기 때문에 두 군대가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우리야 성경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성이 무너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리고성 무너진 얘기를 해주면 그들은 미쳤다고 할 겁니다. 말이 되냐고 말할 겁니다. 사실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 정복 때 첫 번째로 있었던 전쟁이죠. 가나안 전쟁이 10수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쟁. 전쟁의 시작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이 사람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서 무기를 좋은 것을 가지고서 단점, 허점들을 찾아내서 그렇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의지나 너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이 땅 정복 전쟁은 내가 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약 2달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여리고성 점령은 진짜 웃기는 겁니다. 너무나도 웃기는 것이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목숨 내걸고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그걸 잘 이기고 나서 돌아왔죠. 정탐이라는 것을 왜 합니까? 정탐은 그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 성을 지키는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이 가진 무기는 무엇이고 허점은 무엇인지 등등을 잘 살피고 돌아와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쟁을 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정탐이죠. 그렇게 목숨 걸고 정탐을 하고 와서 전술을 짜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맨 앞에 가는 제사장들이 양강나풀을 불면 거기를 따라서 돌던 모든 군인들이 큰 함성을 치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 돌게 하시고 성이 돌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정탐을 왜 보냅니까? 진짜 웃기는 겁니다. 정탐을 보낼 이유가 없는데 정탐을 보냈고요. 그 사람들은 목숨 내걸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갖가지 정보를 다 가지고 돌아와서 전략을 짜고서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무시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야, 정탐꾼 보내지 마. 내 계획 있으니까 보내지 마. 그냥 나중에 너희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은 7바퀴 돌고 그리고 양강나팔 불고
그리고 큰 함성 지르면 무너져.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정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정탐한 것을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전략 세우는 것도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절대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성이 무너졌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전통은 혼인잔치는 7일 하는 겁니다. 7일 하는 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사흘째 되는 날 이미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잔치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떨어져 버렸으니 이제는 이 잔치는 완전히 잘못되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해라. 다 해라. 그때 예수님이 부르는 겁니다.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저기 항아리 6개가 있으니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 항아리는 결례를 위한 항아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례는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손 씻는 물이고 발 씻는 물이고 얼굴 씻는 물이고 그러니까 씻는 물입니다. 좋은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입구까지 가득가득 물을 채워라 말씀하셨고 하인들은 그렇게 6개의 항아리에다가 입구까지 물을 다 채웠습니다. 물을 채우자마자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거를 퍼다가 연회 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를 총괄하는 최고의 우두머리인 연회 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하인들이 갖다 줬습니다.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그것을 맛봤습니다.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걸 잘 압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딱 맛보는 순간,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맛본 순간 연회장은 깜짝 놀라서 신랑을 부릅니다.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취한 다음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말하죠.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신랑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모릅니다. 연회장은 신랑이 감추었다고 생각했지만 신랑도 모릅니다.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9절은 정확하게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이것이 어디서 온지를 모르죠. 신랑도 모르죠. 그러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아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했던 하인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광대하심이요, 위대하심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기적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내 것이 아니니까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압니다. 하인들만 아는 겁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40년을 먹었습니다. 무려 40년. 그 만나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너희 자손들에게 이 얘기를 대대로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하면 자손들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내게 아닌데,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40년 동안 먹었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경험한 사람들만 아는 은혜.
아팠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친 후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절로 고백합니다. 옆 사람은 그냥 보고 나았네, 하나님이 위대하시네 그러고 말지만 실제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압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게 되고 훗날 밥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살게 되었을 때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을 주셨고 이제 이렇게 살 만큼 되었다 하는 것을 가지고서 고백합니다. 잘 못합니다. 그러나 그걸 경험한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온몸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구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로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리고 전쟁이 진짜 중요한 게요. 그 많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많은데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여리고성 점령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쟁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첫 번째 경험하고 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전쟁하러 갈 때마다 힘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를 모르죠. 그런데 이것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이 사건이 가나안 땅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나머지 족속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차라리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면 우리가 전쟁을 잘 준비하면 되죠. 우리가 군사를 더 늘리고 무기를 더 좋은 걸로 하고 전술을 잘 짜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들이 전쟁을 잘하니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정탐꾼을 보내서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전술을 쓰는지, 무기가 무엇인지, 지도자가 어떤 성향인지,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허점이 무엇인지 등등을 연구할 겁니다. 그렇게 싸울 준비라도 하겠죠. 그런데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연구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어야죠. 그냥 돌았더니 무너졌어요. 그러니 나머지 족속들은요, 그걸 보면서 피가 마릅니다. 어떻게 싸워? 싸울 수가 없죠. 자기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도대체 어떤 족속이지? 도대체 어떤 마술을 부려서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지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데, 구약시대의 전쟁 개념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구약시대의 전쟁은 신의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신이 이긴 것이고 전쟁에서 지면 우리 신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 신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그들이 섬기는 그 신,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위대했습니다. 그 신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신은 그냥 성을 무너뜨려버리는 신, 돌기만 해도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신,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읽었던 여리고성 전쟁의 결론 6장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도대체 뭘 했죠? 뭐 전술을 짰습니까? 군사를 이리저리 동원했습니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겁니다.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내가 내 이름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에 따라서 내 이름을 내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내가 뭔 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리고성 전쟁과 똑같이만 하면 됩니다. 자,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준은 뭐냐? 여리고성 전쟁. 기준이 딱 정해졌죠. 그럼 여리고성처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쟁을 하듯이 아주 똑같이 합니다. 진짜 똑같이. 그렇게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두 번째 전쟁, 똑같이 했던 이 전쟁이 가장 처절한 패배를 맛보았던 아이성 전투입니다. 똑같이 했는데 왜 아이성 전쟁에서는 실패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똑같이 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벳넬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탐꾼을 또 보냈습니다. 여리고성하고 똑같죠. 사람들을 아이성으로 보내가지고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했습니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랬습니까? 여리고성 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뭘 잘못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지. 똑같이 했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으니까 여리고성 정탐과 아이성 정탐은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데 다른 거 한 가지. 여호수아가 먼저 그 다른 것을 생각하고 이 일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정탐할 때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지 몰랐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당연히 정탐을 해야죠. 그 정탐의 결과에 따라 전술을 짜고 전쟁을 준비해야 하니까. 물론 이 정탐의 결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돌라하시고 무너뜨렸으니까 다른 것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할 당시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리실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만 모세가 죽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를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지만 여리고성을 돌고 성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죠. 그런 생각을 하고서 도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뒤에서 이집트군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에서는 이집트군이 따라오니 다 죽게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향해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고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도 들어서 다 아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부터 했냐면 죽는 생각부터 했다 그랬잖아요. 네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집트에는 매장지가 없더냐? 왜 여기서 죽여서 우리를 여기다 묻으려고 하느냐? 우리 다 죽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들은 죽는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모세의 말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라. 모세가 그 말을 선포할 때 모세의 마음속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생각하고 선포했어요? 모세가 미리 알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모세는 홍해가 갈라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딱 하나.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죽도록 만들지 않는다.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한 겁니다. 선포하고 났더니 놀랍게도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여호수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이 돌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면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도자가 되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탐도 했었고 다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새겨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아이성 전쟁은 좀 다릅니다. 똑같지만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기본 전제부터가 다릅니다. 아이성은 가나안 정복의 두 번째 성읍인데 이 전쟁하기 바로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도 보내고 전술도 짜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깡그리 무시했죠. 그러면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는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경험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으므로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같지만 다릅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다음번에 행동할 때는 그 위대하심을 의지하고서 가야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는데 그거는 그것으로 끝나버렸고 이번에는 내 경험으로 똑같이 가요? 아이성 점령이 여호수아가 이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무너진 것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아이성이 점령에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잘못된 것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가 아니고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간이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서 이제 탈취물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온전히 다 바치고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서 너희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아이성 점령할 때 탈취물들은 네 것들 아니다. 다 바쳐라.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았던 아간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잘못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아간 때문이죠. 그래서 7장 1절을 보시면 아간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다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지만 유일하게 아간만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몇 가지를 훔쳤던 거죠. 뒤에 보면 이제 7장 뒤쪽을 보면 그가 훔친 물건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이거 세 가지를 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샀고 결국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실패했으니까 여호수아의 잘못은 아닙니다. 아간이 잘못이죠. 그런데 다시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내 기준으로 점령한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점령한 게 아니라, 내 가진 경험으로 점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했기에 이번에 아이성 점령에서도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서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죠.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안 된다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묻는 것이.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요, 물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먼저지,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막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성공해요? 예전에 이랬으니 이번에도 이래요?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난번에 주식을 샀어요. 이제 1년 전이죠. 2년 됐나요? 주식을 샀어요. 그때 삼성전자 주식이 막 떨어질 때, 엄청 떨어질 때, 그때 주식 산 사람들 돈 꽤나 많이 벌었습니다. 최저점까지 떨어졌다가 확 올라갔으니까요. 최저점 때 샀던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게 주식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 이번에도 주식 사면 성공해요?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큰 실수를 해서 접촉사고를 냈어요. 사람도 다쳤어요. 인명사고가 나면 구속이니까 사람이 다쳤으니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뭐 보험 처리하는 것도 보험 처리지만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피해자가 제 얘기를 다 듣더니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자기도 교회 장로님이라 그러시면서 목사님이시니까 좋게 하죠. 그래서 합의도 잘하고 잘 끝났어요. 그래서 해결이 잘 됐어요. 이번에 또 사고를 또 냈어요. 인명사고를 냈어요. 그럼 지난번에 잘 해결됐으니까 이번에도 잘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때가 다르고 마음이 다르기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100점 맞았으면, 10시간 공부해서 100점 맞았으면 이번에도 10시간 공부하면 100점 맞습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면 이번에도 이렇게 똑같이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까? 그 사람은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다 다른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끼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잡아냅니까? 잡아내지 못하죠. 그런데 자기의 경험으로 똑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먼저 물어야죠. 물으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 할 게 먼저 있다. 아간부터 잡아야 한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 쳐 죽여야 하는 사람. 여러분, 훗날 이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뒷장으로 가면 아간을 이제 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나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제 아간을 가르쳐 줍니다. 아간을 딱 잡아냈어요. 희한하게 아간을 딱 잡아냈어요.
잡아낸 다음에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요. 그래서 돌무더기 크게 만들었는데 그게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아골 골짝 빈들에도 하는 그 아골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올라가니까 대패를 하죠.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갔다 왔더니 거기는 아이는 조그매가지고 그냥 다 갈 수도 필요도 없습니다. 2-3천 명만 가면 됩니다. 2-3천 명만. 그랬더니 그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아무 생각 없이 4절을 보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4절을 보실까요?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사람 앞에서 도망했다. 2-3천 명만 보내면 된다 그랬더니 그래 2천 명보다는 3천 명이 낫겠지. 혹시라도 뭐 죽고 나면 1,000명이 더 가니까 충분하겠지. 보고할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했을 거예요. 사실은 1,000명만 가도 되는데 2,000명만 가도 됩니다. 아니면 좀 많이 가면 3,000명만 가면 됩니다. 그랬으니까 진짜 많이 보낸 거죠. 이 사람들이 죽어도 실패해도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가는 겁니다. 모든 장치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꿈에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길 거라 굳게 믿었고 반대로 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5절 한번 볼까요?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기선 두 가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이 사람들이 3,000명이 왔는데 그들을 쫓아갔어요. 계속 쫓아가는데 뭐 성문 앞에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요. 왜 지는지도 몰라요. 도대체 우리가 왜 지는지도 몰라. 그러는데 막 쫓겨가요. 자기들이 막 쫓겨가. 희한하죠? 도대체 내가 왜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이유가 뭐야? 몰라요. 그런데 막 도망가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뒤를 쫓아가가지고 죽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나오는데 36명. 여러분, 3,000명 중에 36명 죽었다고 이렇게 호들갑 떨어야 됩니까? 이게 호들갑 떨고 도망갈 일이 아닙니다. 3,000명이니까 아직도 2,964명 남아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3,000명이 막 도망가고 있어요. 왜 도망갑니까?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냥 막 다 도망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유도 모르는데 물처럼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원래는 단단했는데 물처럼 녹아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물처럼 녹아버렸다. 이 표현이 어디서가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여리고성 전쟁하기 전에 나옵니다.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이 하는 얘기가 2장 11절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 앞에서 했던 일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뭐 했다고요? 녹았대요. 아까 나왔네.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그랬네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미 소문만으로도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고백했었습니다. 누가요? 라합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랬답니다. 마음이 이미 녹았습니다. 전쟁할 마음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7장 5절을 다시 볼까요? 오늘 보면 7장 5절에 가면 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요? 뭘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이제 심리학 얘기입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당했을 때 두려움도 있지만 마음에서부터 실체 없는 것을 가지고 두려움하는 게 많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서워집니다. 제가 가장 가지고 있었던 큰 두려움은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이제 새벽기도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검도를 다녔습니다. 검도를 한 4년인가를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검도를 하는데 집에서 사택에서 검도장까지는 2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 길 하나를 넘어가는데 우리 교회 앞에 도로처럼 그냥 왕복이 2차선입니다. 편도 1차선. 그러니까 그냥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통량이 여기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리니까 초등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서로 경쟁을 해요. 막 뛰어다녀요. 누가 먼저 가느냐. 그래서 맨날 검도장 갈 때마다 얘기합니다. 도로에서는 뛰는 거 아니야? 경쟁하는 거 아니야? 좌우 잘 살피고 차 오나 안 오나 잘 보고 그렇게 건너야 돼. 그걸 매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이 9시인데 9시에 끝나면은 아이들이 옷 갈아입고 빨리 오니까 9시 5분, 늦어도 9시 10분까지 오는데 15분까지 안 오는 날은 불안해서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아야지,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분까지 안 오면은요, 아내한테 말합니다. 빨리 검도장 전화해봐. 전화해보면, 오늘 좀 대련이 있어서 좀 늦게 끝났습니다.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한 1, 2분 있으면 들어와요. 그러는데도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실체가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뭔지도 모르는데 한 번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감당이 안 된다니까, 이게. 세상 살면서 두려움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데 그 감당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됐을까봐, 아이들이 잘못될까봐, 하는 일이 잘못되고 어려움이 생길까봐. 가장 큰 두려움은 수술 앞에 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엄청납니다.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엄청납니다. 저도 전신 마취를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깨어날 수 있을까? 걸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두려움은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그거 1시간만 지나면 해결이 다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도망가는지를 몰라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었더라면 하나님께 물을 수만 있었다면.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성질 급해가지고 막 서두르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고요.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만 천천히 따라가면 되는 거지. 아이성 내 마음대로 빨리 점령해서 뭐합니까? 잠깐만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 거를. 대패하고 났을 때 여호수아가 드디어 무릎을 꿇습니다. 7장 6절. 오늘 본문은 안 나왔는데 7장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대패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옷도 찢고 티끌을 하고서 저물도록 있다가 드디어 7절부터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내시고 여기까지 하시고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주시고 다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아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간 때문이다.
다 똑같은데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물으면 됩니다. 여러분 1분 늦게 간다 그래서 늦는 거 아니고 1시간 늦다 그래서 늦는 것도 아니고 1년 늦다 그래서 늦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실패해서 배우는 교훈,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다.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따져보니 참 잘못됐습니다. 따져보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도 앞서는 것이 아니고 내 성격대로 빨리 가는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가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것.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가야 한다는 것.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